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죄의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을 비롯해서 친구, 이웃, 또 교회 성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관계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요,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러한 대부분의 갈등들은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화해를 하고 회복을 하는데, 너무나 상처가 깊고 오해가 깊어지게 되면 도저히 이러한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에 마지막 선택하는 게 뭡니까? 소송을 하고 법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증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증인은 누구입니까? 증인은요, 그 사건의 진실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거짓과 혼란이 난무한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고요,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누가 증인이 섰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생사가 갈리기도 하고요, 한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도요, 얼마나 증인이 중요한지 잘 말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잖아요. 아합 왕이 궁전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그 포도원을 팔지 않아요. 이때 이 이세벨이 이 아합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봇을 모함해요. 결국 나봇은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봇을 죽인 사람이 이세벨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세벨이 죽인 게 아니고요, 거짓말을 한 거짓 증인들이 나봇을 죽였다는 거예요. 또 진실을 알고도 그걸 말하지 않고 사실을 방조한 사람들, 이들이 나봇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된 증인 때문에,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아니 진실을 방조하고 진실을 묵인한 사람들 때문에 나봇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증인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세상 일에만 증인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사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역사적인 이 모든 사건을 경험한 너희들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다. 이것을 묵인할 자들이 아니고 증인으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요, 그때 살았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의 은혜를 복음으로 경험했다면 절대 침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는 우리 이 시대는요, 진리보다 여론이 중요합니다. 생명보다 나의 편의가 중요하는, 그게 더 우선시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왜곡된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된 복음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이 명하신 사명 붙잡고 나는 어떤 증인으로 살 것인지에 대하여 잠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한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너희가 그냥 예수를 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넌 나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너희의 상황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선택적인 게 아니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네가 보았던 것, 들었던 것, 네가 경험했던 것을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성도의 존재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증인이 갖추어야 될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것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것을 전하는 게 증인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어렴풋한 사실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지식이나 교리를 아는 것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진리를 삶으로 경험한 자만이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행했던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자만이 증인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초창기 사도 바울이요, 사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의심과 비난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가 아니었거든요.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자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는 자격 미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가 보낸 사도임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사도임을 당당하게 말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도보다 예수의 증인된 자로서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도임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은요, 단순히 직접 예수님의 삶을 눈으로 본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삶을 직접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들으며 그대로 살아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보고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한 것이 혹시 나의 신념이나 나의 어떤 지식이나 나의 이론은 아닌가? 불편하지만 스스로 이렇게 진단해보고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보면은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전하는 것일까? 내가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경험한 것도 없는데 나는 과연 무슨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것일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본 게 없어요. 들은 게 없어요. 경험한 게 없어요. 체험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를 예수를 전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전한 예수는 지식적인 예수, 우리의 신념의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렴풋한 예수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세상에서 나의 언어와 행동과 결정이 과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고백하고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증인으로 불려졌지만 제 안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내가 증인의 자리에 섰는데 사실 나는 아무것도 본 것도 없고 아무것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부활을 전하고 싶지만 내 안에 기쁨이 없고요, 평안도 없고 확신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내 모습이 부끄럽지만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삶이 고되고 힘들어서 나의 신앙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증인의 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서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확신하면서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증인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자라면,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자로서 살펴봐야 될 것은 과연 증인의 자격을 내가 갖추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증인된 자격을 갖추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나는 목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과연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직분이 무언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읽고 이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이 말은 나의 삶 속에 예수의 생명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전할 만한 나는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증인, 이 마르티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본 것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마르티스는 법적 효력을 가진 목격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공신력을 가진 사람, 법적인 효력을 가진 사람을 증인, 마르티스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전달자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하여, 그 말한 것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증인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전하면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막 전하고 내 막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뒤돌아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렇게 막 사는 게 자격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책임이 없는 자예요. 내가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나는 과연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과 사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네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꼭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권능을 통해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까? 지식이나 경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냥 전하는 걸로 끝나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진짜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법정에서요, 증인을 세울 때에 판사는요, 이 증인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먼저 확인합니다. 이 증인이 평소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이 말에 신뢰가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그 말에 진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증인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 기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예수의 증인된 자로서 나는 나의 말과 삶은 과연 신뢰할 만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주님의 증인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꽃동산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말하는 것을 잡혀줄 수 있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말하는 것,
나 그 말씀 믿고 따라갈 수 있어. 이 말은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장 귀하고 감동적인 말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그 반대된 말이 너무나 많이 들립니다. 예수는 분명히 좋은 분인데 교회는 믿을 수 없어. 인도의 독립운동가 간디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인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와 전혀 닮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된 삶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고 말합니다. 즉 증인은요, 말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아서 복음에 헌신된 자만이 증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가? 내가 전하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누군가에게 조롱거리가 되지는 않는가? 과연 내 말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있는가? 오늘 주님은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증인된 자격을 가지고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를 강력히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인은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용기 있는 사람.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으로 쓴다는 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 줄 아십니까? 증인 그냥 나가서 자기가 본 거 말하면 되겠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진실을 말함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가 많아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범죄자에게 생명의 위협까지 받은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이 증인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법이 뭐라고 합니까?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증인을 보호하지 않아요? 세상 법정도 이렇게 용기가 필요한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예수님의 증인된 자에게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다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쩔 때는 목숨을 내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요, 예수의 부활을 증인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로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사자의 밥이 되고요, 캄캄한 밤거리에 화형대로서 쓰임을 받았어요. 그들이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용기 있는 줄 압니다. 사도행전 4장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이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의미심장한 말을 그들에게 질문을 하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증거하면 너희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 이때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에는 또 이렇게 담대히 외치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요,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담대히 전합니다. 내가 죽음이 내 앞에 있다는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만 판단해봐라. 연약했던 사람이, 두려움 많았던 겁쟁이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와 지금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그가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차이였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저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9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어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께서 증인의 사명을 주시고 넌 지금 바로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불을 직접 체험하는 사람들조차도 성령이 없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증인되는데 필요한 능력은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경험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게 없고 말도 못하고 성령의 능력은 없지만 성령이 주신 그 능력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담대히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무지한 이 조선 땅에 성령의 감동으로 온 선교사들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를 알고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오늘처럼 해야 될 것 많고 이루어져야 될 것 많은 이 시대에 믿음의 부모조차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부모조차도 복음은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교회는 언제든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출세와 성공이 우선이라고 가르치는 이때에 수많은 악법들과 잘못된 교육법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거부하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용기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될 수 없어요. 우리 결단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용기 있게 이것을 실천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광의 자리지만요, 동시에 감당하기 힘든 대가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증인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된 자로서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해외로 나가는 단기 선교팀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준비가 되셨습니까? 먼저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예수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 있는지 점검하시고요, 과연 난 예수의 증인된 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볼 수 있도록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시고요, 마지막 조금 복음을 증거하면서 닥칠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셨어.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의 증인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매일 특세는 모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너무나 우리가 막연하고 너무나 그냥 젖어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착각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그냥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진짜 나는 예수의 증인된 자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으며 끓어오르는 뜨거운 예수의 복음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과연 성령의 충만한 자인지 아니면 비겁하게 도망가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증인된 자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어서 주님의 말씀하신 명령을 지켜 행하여 이루어 많은 사람들에게, 해외에 있는 많은 우리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 믿고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